자, 오늘은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 교회에서 자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훈아, 항상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하면서 군교회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진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런 인생의 경계선에 서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는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됐는데 오늘 오랫동안 정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는요, 이 광야에서 살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환경들이 펼쳐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어떤 이에게는 이제 곧 뉴욕으로 유학을 가면 새로운 환경이 펼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직장에 이직이 될 수 있겠고,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새로움의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오늘 그런 긴장된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전에 그 과거의 생활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도 되는데 왜 광야의 시즌을 보내게 했을까요? 무려 몇 년을요? 40년이라는 시간을요. 여러분, 좋은 추억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운 순간을 기억하는 게 쉬워요?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어려웠던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걸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소리치고 막 텐션을 높여서 속옷치며 북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 순간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시간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주했던 순간은 뭐였냐면 수르 광야였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수르 광야. 수르라는 말은요,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인데 그냥 광야를 처음 마주한 게 아니라 바위만 있는, 돌만 가득한 광야를 마주했다는 겁니다.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너무 기쁘고 막 마음이 뜨겁고 야 아싸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좋다라는 그 순간에 곧 끝나지 않을 그 무렵에 마주한 것은 바위만 가득한 광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광야를 기억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원했습니다. 아멘? 뭐 하시기 원했다고요? 훈련. 여기에 군대 갔다 오면 손 들어보세요. 나 군대 갔다 왔다. 훌륭하세요. 군대 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해요. 요즘 군생활 할만하대요. 핸드폰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뭐 요즘 그런다며요. 저축하면 배로 나라에서 돈 더 준다고. 너무 좋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훈련이 뭐였냐면요, 개인화기 훈련이에요.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실 거예요. 개인화기가 뭐죠? 총이잖아요. 총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격을 한번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시키는지 몰라요. 총 위에다가 바둑알을 올려놓고, 아세요? 안 떨어뜨리고 격발하는 훈련을 하고, 심지어 앉아 쏴, 엎드려 쏴, 서서 쏴도 하고, 심지어요 총을 지니고 다니래요. 밥 먹을 때도 갖고 다니고, 화장실을 가지고 가고, 잠잘 때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는요 귀찮은 것도 시켜요. 총을 다 분해하라고 해요.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라고 하고. 여러분, 왜 군대에서 그런 귀찮은 훈련을 할까요? 그리고 군대 가면요 그런 거 많이 해요. 왼발 뭐 이렇게 촥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여러분, 발 맞추기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뭐 팔 벌려 뛰기 하는데 마지막 그 구호 안 외치잖아요. 뭐 8번 뛰라 그러면 1, 2, 3, 4, 5, 6, 7만 외치고, 팔 안 외치게 하고 PT 이런 거. 여러분, 왜 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군대에 가면요 쿡 찌르면요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일병이동훈 이렇게 해보세요. 곧 가실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왜 그런 훈련을 시킬까요? 세상 물을 빼기 위해서, 좀 더 군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정채봉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이 광야의 시즌일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누굴 믿어야 돼요?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이상을, 몇백 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예이지 않았겠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의 습관이 되어 있었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애굽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뭐 하겠다고요? 훈련.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항상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은요 아빠가 무슨 말을 조금 높이 하잖아요, 울어요. 얘네들은 의도를 몰라요. 아빠는 잘다라고 하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많이 먹지 말아라, 사탕을 조금만 먹어라 하는 게 여러분 미워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썩을까 봐, 살찔까 봐. 저는 살쪄놓고 있는 게 그렇게 조언하는 건데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 행함의 수혜는, 그 복은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끝없이 광대하고 위험하고 배가 고픈 곳이지만 여러분, 잘 참고 훈련한다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광야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은 보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만나를 먹으려면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막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려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실 때 그냥 힘들다고 불평하고요, 잠수 타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고 우리 카카오톡 막 푸삭 지워버리고 시커멓게 해놓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광야 시즌에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만나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 광야의 시즌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낼 때에는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만나는 알아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안달복달할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시즌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부 중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고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광야를 잘 통과하자.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냐면 그 가나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나안의 위험성. 목사님, 가나안이 왜 위험한 곳인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7절부터 10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오늘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더 이상 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도 솟아나고 열매도 있을 거고, 막 산에서 캐면 뭐가 나온대요. 뭐 꿀도 나오고, 뭐 감람나무고, 뭐 철도 나오고, 뭐 구리도 나오고, 많은 게 나온다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의 땅으로 바로 이끌어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냐면, 어쩌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마주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사람을 유혹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나쁘다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계속하는 말을 반복해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2절에 보면요,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11절과 14절, 18절, 19절에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요, 계속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경고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너무 취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에서 누릴 풍요와 복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생활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4절을 틀어주세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뭐라 써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걱정하신 거예요. 혹여나 그 좋은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 될까 봐. 가나안의 풍요가 축복이요,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취하는 순간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할 시간은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땅만 생각해도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없어도요 너무 행복하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몰되어서요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았을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고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땅이 전부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저는요 일평생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대학교 1, 2, 3순위 있으면요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이렇게만 썼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목사가 되는 거 스스로 계산했어요. 이렇게 딱 순차적으로 가면 몇 살에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완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사역지를 허락해서 인천제일교회가 지금 이제 10주년 지나고 11주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도 인천제일교회와 함께 했어요. 제가 1주년 때 처음 왔는데 벌써 이렇게 너무 늙고 그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면 막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첫 해에 왔는데 중고등부 65명이가 왔어요. 삼겹살 파티를, 연주가 그때 막 연주 청년 있나요? 연주 어디죠? 여기네요. 그때 친구 데리고 기억하세요? 4명인가 5명인가 파티 기억 안 나요? 나죠? 나만 기억하나요? 막 데리고 오고요. 막 그 중고등부, 지금도 로데머리,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절반이었잖아요. 절반에 65명이 교사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인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요, 야, 이동원은 된다. 야, 사역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너무 안일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 좋은 회장단도 있었지요. 얼마나 난다 긴다는 이 인천제일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만 의지해서 사역해도요, 사역이 너무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했어요. 매일 숫자만 셌어요. 와, 왜 더 안 늘까? 와, 오늘 몇 명 왔네? 뭐 이런 것만 주목했다는 거죠. 힘과 능력으로 목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겠구나.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내 취업이 잘 되고, 나를 비자의 문을 열어주고, 나를 그냥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살려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직장 생활 잘하고 워라벨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가고, 야 뭐하러 교회가 청년부 예배하냐. 그냥 일본 가서 도쿄 바나나 먹고 코타키나 발로 가면 석양이 쫙 지는 데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하고 얼마나 좋냐. 타이완 가자. 놀고 먹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변질되지 않는 청년이 되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권사님, 수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매일 까먹어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깜빡깜빡해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밀고 가셨냐? 감사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를 배우라. 여러분, 사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키워드하고요, 감사라는 키워드는 사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삶이 광야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막 속옷치며 북치며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감격의 고백을 이어가야 되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들의 현실은 어디였냐면 수르 광야였어요. 수르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새 까먹으셨네요. 뭐가 많은 곳이요? 바위가. 와, 우리 권사님들은요 대단하세요. 오늘 커피 사드리세요. 하삼동 가서 우리 권사님들.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보세요, 그들이요 마주한 건 수르 광야였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그들이 3일 내내 물을 마시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요 그 감격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그 바위만 가득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물이 바닥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뭐 하였다고요? 불평했대요. 마실 물이 없다고.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먹었더니 물이 어땠어요? 써서 못 먹겠다고 뱉어버렸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 그들의 입술에 나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절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아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요 항상 잘해주는 엄마도요 단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엄마들이 되시면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주 양육하는데, 편의점에 요새 편의점 눈을 떠갖고 요즘 어린애들 편의점을 가자 그러나 봐요. GS나 뭐 CU에 가요. 그럼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은요 무조건 다 사주지 않아요. 때로는 엄마가요, 우리 새별이, 비밀인데 새별이 지갑이 공룡 지갑이 집에 있어요. 공룡 모양을 생겼는데 그 공룡 지갑을 열면요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부자예요. 근데 항상 때로는 그걸 들고 가게 해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거를 지불하게 해요. 또는요, 저희 동네도 우지커피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지커피 아세요? 좀 맛있더라고요. 하삼동에 이렇게 대등할 만한. 우지커피에 가고 하루는요 엄마가 너네가 사라. 그래서 엄마 걔네 지갑에서
강제긴 하지만 돈을 각취해서 엄마 아빠 커피도 사주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을 사주기만 한다면요, 아이들은요 이기적인 아이로 바뀔 거예요. 나눌 줄 모르는. 여러분, 세월이 새하면 아이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몸은 컸지만 여전히 신앙은 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목이 마르게 하고 배가 고프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질병을 던져주든지 아니면 자녀가 속썩이게 하든지 그런 문제를 시험하면 되는데, 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물이 없거나 배가 고픈 현실을 마주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냐면요, 먹는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요? 먹는 문제. 여러분, 누가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울 것인가, 누가 내 삶을 인도할 것인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그 배가 고파하고 목이 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결론이 뭡니까? 공급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양식이요? 많은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내가 그 공급하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였던 사람 누구죠? 우리 은비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은비, 그래서 훌륭하게 자랐군요. 주지 물러나시다니. 고아의 아버지였죠. 하루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지만 이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빈 그릇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이 누군가 와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고아원 문을. 마침 나가보니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우유가 한 가득하게 갖고 온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종업원들의 야유회를 가려고 빵을 만들었는데 폭우 때문에 취소돼서 이 빵과 우유를 고아원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오십니까? 습관적으로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내 삶을 채우고 공급하시고 환경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아세요? 이화여대 학생이었는데 화상 입어서 아픔을 경험했던 분 아시죠? 이분이 언제 감사를 고백했냐면 불평할 것밖에 없었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루는요. 언제 감사했냐면요, 그 오랜 생활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처음 걷게 된 날, 걸을 수 있음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손을 쓰지 못했는데 처음 맨손으로 숟가락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날, 그날 감사했다는 겁니다. 전에는 병실 문조차 못 열었는데 많이 회복됐어요. 문을 열 수 있는 그 순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 열고 나가는 것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손 들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매주 도란 예배가 당연하십니까? 내가 숨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직장이 있다는 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지금도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는 지금도 예배하고 싶어서 간절히 예배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이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요, 그들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요. 근데 조금만 살기 편해지고 나아지잖아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그 가나안 땅을 수많이 도사리고 있는 유혹에서부터 건져내 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풍요로운 땅에 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만 듣는 거예요? 한 주간은 인스타하고 릴스하고 유튜브만 바라보고 넷플릭스 보고 여러분 즐기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과 그 영역에서, 여러분 다 비전 선교사들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이 많이 취임을 했는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공간과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요,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살만할 때든지 간에 말씀을 붙드세요. 요즘 보니까 카톡에 그 큐티방 좀 뜸해진 것 같아요. 다 큐티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반도, 우리 삶의 모습도 항상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동원 목사님, 저랑 이름 비슷해요. 이동문 말고 이동원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길을 재조정하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내 인생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축복은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요 막 그냥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가나안은요 정복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말씀에 묻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암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리더가 되었고, 양을 치던 목자인 다윗도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훌륭한 왕이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시고 말씀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풍성하거나 배부르거나 살만할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또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